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땅은 자산 가치가 높아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땅도 넓고 커야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의 소유는 사기도 하지만 물려받기도 합니다. 묵혀둔 땅이 개발 붐으로 인해서 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치와 방탕으로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취득했을까? 그들은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 다시 재확인이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29절 30절에는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12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련한 가족 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 무덤은 바로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 이삭, 리브가가 묻혀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보면 또 요셉도 죽기 전에 자신의 유해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도대체 그 땅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 비싸서일까요? 아니면 조상들이 물려줘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별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귀한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고난과 시련을 감내하면서까지 출애굽 행진을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을 명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취할 것과 그 여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의 땅을 취하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약속의 땅이 있다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유업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건너가라.
이미 오래전부터 요단 건너편 땅은 너희들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할 때가 되었으니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건너야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미 사과나무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과연 언제, 어느 때나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게 준 열매니까 내가 손을 뻗쳐서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같이 약속의 땅, 그 땅은 취하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당히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라. 지금의 요단강은 수량도 적고 강폭도 좁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더욱이 비가 오고 물이 넘쳐 흐르는 우수기 때에는 말랐던 강변까지도 벌판이 뻘이 될 정도로 건너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뗏목을 준 것도 아닙니다. 바지선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불신앙, 성공과 실패, 성취와 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되지도 않는 일을 강요하십니까? 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그 명령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등에 메고 선봉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2,000급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2,000급이면요 약 1km 정도입니다. 멀리서 제사장 일행, 법궤를 등에 맨, 어깨에 맨 제사장 일행을 보도록 했어요. 왜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접근도 또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 상류에 흐르던 물이 벽을 이루어 착착착착 쌓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들이 갈라진 요단 한복판에 서 있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가요. 이게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건넜던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로 밟을 때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뒤쫓는 적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고 요단강은 취해야 될 땅이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요단강은 순종으로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문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지금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본 적도 없지만 보는 것처럼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믿고, 손에 안 잡혀도 믿고, 귀로 듣지 못해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봤자 2차원, 3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이상이에요. 과학은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내시경으로 찍어보고 들여다봅니다. DNA를 검사해보고서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에 걸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의 소견에 두 사람 모두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A라는 사람은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한숨으로 지셉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묘지를 구입하고 관을 예약하고 연구차와 수의를 예약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은 어차피 의학적으로는 판결 났어요. 약간의 생명만 연명할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엎드립니다. 믿고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셨을 경우에 할 일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A와 B,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이 그게 후회스럽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한 번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무가치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생명 한 번만 연장해 주신다면 제대로 주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미 살아생전에 취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이 유업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업을 취하려면 요단을 건너야 해요. 장애물을 뚫어야 됩니다. 불강력적인 문제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건너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는 겁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풀기 어려운 숙제, 얽히고 섞인 우리 인생사일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기고 건너라는 겁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혹은 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 하나 부여잡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팅해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어요. 그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마인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던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대업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과연 이 대업을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염려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보필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버지 명령대로 수행해야 될 담대함이 없었어요. 이 중대한 사명을 받고 그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이 일을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취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나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참다운 용기가 뭘까요?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참다운 용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질을 잘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기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위협을 취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모든 승리와 성공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모든 역경과 장애물과 적대적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만용과 용기는 달라요. 만용은 자기에게서 비롯되지만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폭풍이 불면 큰 나무 작은 나무 할 것 없이 다 흔들려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뽑히질 않습니다. IMF로 많은 가장들이 절망하고 고뇌하고 있을 때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이 노래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힘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지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오래전에 미국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95%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95%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엉터리 같기도 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신앙생활의 이중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당 밖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도 따지고 보면 맞지 않아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구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든 밖에든 성공한 사람은 어디든 관계없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실패한 사람은 어디 있어도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아요. 수없이 많은 유혹,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 온갖 시기와 질투와 갈등, 비난과 조롱이 있어요. 과연 몇 사람이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성공적인 생을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행동하라. 믿고 행동하라. 긍정적인, 창조적인 그런 신앙관입니다. 요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일어나라면 일어났고, 가라면 갔고, 건너라면 건넜고, 싸우라면 싸웠고, 그치라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오늘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려무나. 큰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을 연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렴. 싫어요. 제가 종입니까? 종들 시키세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하고서 곧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긍정적인,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진리 편에 서라. 때로는 우파로 몰릴 수 있고 좌파로 몰릴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고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세상 여론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바른 가치적 기준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조속으로 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끊임없이 회색지대에 서서 물타기를 하는 자들은 사실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늘 정적인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애매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일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다가도 결국은 나중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것을 수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다 죽는다고 통과할 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다 틀렸다고 절망할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만용인가요? 맹신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일본의 하루야마 시교 박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는 마이너스 발상은 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빨리 죽는 데 비해서 무엇이든지 된다고 믿는 플러스 발상은 그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몸을 젊게 만들고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한다. 동시에 그는 이웃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원망을 사는 행동을 하면 그의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서 멸망의 방향으로 그 사람은 유도해 간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인생관, 이런 신앙과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해쳐요. 죽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당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바꿔라. 마음부터 바꿔라. 마음이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자학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췄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 분토와 같은 인생이다. 이건 겸손이에요. 동시에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금기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자각하지 마라, 자해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구속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잘렸습니까? 밀려났습니까? 찾아보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어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된 얘기인데요, 어느 개인 택시 운전사가 하루 종일 콩탕을 쳤답니다. 저녁 일을 마칠 무렵에 겨우 손님 한 사람을 태웠어요. 잠실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태우고 성남까지 가는데, 이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계속해서 코를 풀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참고 있던 기사가 말했어요. 손님, 이제 그만 좀 푸시죠. 손님은 코 푸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손님이 내린 후에 휴지를 치우려고 보니 세상에 그 자리에 10,000원짜리가 18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참고 있을 걸. 적어도 30만 원은 넘었을 텐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안다는 게 뭘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한 합일체가 돼서 그것이 깨어지면 불안하고 그것이 깨어지면 실패할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항상.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이 많아요. 교통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 문제, 우리의 생업에 있어서 불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지 결론 내릴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사카리라는 단어인데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통의 삶이 아닌 형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거저되거나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땀을 치러야 된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는 여단을 걷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시죠? 겨루기라는 사람이 쓴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요한 모리스라는 젊은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징집을 당해가지고 독일군에 입대를 했다가 얼마 후에 유대인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우연히 만난 독일 군의관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독일 게르만 민족의 순종이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연합군의 심사관이 포로를 하나하나씩 심사하다가 요한 모리스의 파일을 보게 됐는데 그 파일에는 2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한 소리에는 유대인, 다른 소리에는 게르만 민족의 순종, 순수혈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사관이 묻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심사관의 질문을 받은 그는 대답을 못해요. 속으로만 도대체 나는 누구지? 고민에 빠집니다. 유대인으로 핍박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일군 영웅으로 높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재판을 받고 석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전혀 기뻐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자는 누구일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누구지요? 그저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며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유업을 준비해 두셨어요.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따지면 우리 같은 부자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난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으로 여러분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독점이 아니라 계승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부터 계속 되어진 사건이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이란 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있는 자예요.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어요.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남북의 문제도,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